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뭘로 안정을 누리고 뭘로 소망을 갖습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 속에서 얼마나 편하고 싶고 얼마나 안심하고 살고 싶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뜨고 봤더니 돈도 많고 내 계획들이 잘 풀리고 대학도 가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하고 때에 맞게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쓰고 살고 죽는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과연 종교를 믿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삶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싶거든요.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을 이렇게 안심하세요? 항상 불안하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겹칠 때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게 없으니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사람들 속에서 이 불안함이 없고 이 현실적인 것이 다라면, 만약에 종교란 게 없다면,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진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진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땅만 바라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불교도 그런 게 있어요. 적어도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여기서 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는 이거보다 좀 더 편안함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땅만 바라보면 굉장히 사람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현실 내에서만 이 사는 게 오직 유일한 복이라 한다면 우리가 정직할 이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이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이유가 확 줄어들어요. 얼마 전에 청문회를 보는데 어떤 분을 세웠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살살살살 피해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옥에 갈 거야. 오직 답답하면 그 말하겠어요. 당신은 지옥에 갈 거야.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만약에 지옥에 간다는 걸 느꼈다면 과연 그렇게 앉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마인드는 이 현실에서 권력을 쥐고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지나서 내가 만약 진짜 지옥 간다면, 내가 만약 끔찍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종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보고 있고, 여러분은 뭐에 안정을 누리고 있고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표적, 이적이지 말이에요. 이적. 너희는 이적을 보지 않으면, 어떤 걸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갈 때 이 시작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대두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거기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써 있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요. 4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한 그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냐면 표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렇게 표적을 구할까요? 왜 표적을 보면 올까요? 불안하거든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안심하고 싶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 뭐예요? 그 보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리는 거죠. 힘과 능력을 맛봤으니까. 많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적을 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이 불안한 삶이 어떻게 흘러가 될지 모르는 삶이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걸 갖고 있듯이. 근데 여러분도 예수 앞에 나올 때 사실 이게 강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봐야만 믿니 이거예요. 도대체. 왜 봐야만 안정이 되니? 그러면 표적을 보는 것, 어떤 이적을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신앙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거나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체험 신앙으로만 가면 안 되지만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경험한 거기 때문에요. 성경의 알다라는 뜻은 경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표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주 묘하게 두 개가 엇갈리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자, 48절,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5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병자를 고칠 것이며 또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세요. 주님께서 그걸 행하신다는 것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니?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뭔가 보이면서
이 얘기라는 건 뭔가 예수님의 보인 표적의 의도와 그들이 구한 표적의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찾은 왕의 신하도 실제로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봐요. 4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과 가나는 34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예요. 이때 왕은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아마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걸로 봐요. 그 아들이 병든 거예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 죽게 되었으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아이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여기서 이 죽게 되었다는 단어의 원형은 대개의 경우 병들어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원래 병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건강에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벼랑과 확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아이는 병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병으로 죽지만 자연사, 그 건강하지 못한 애가 빨리 죽게 되는, 좀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병약하고 아들이 병에 끌려다녔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들의 병을 위해서 굉장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모르고 뜬금없이 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과 아마 그 물을 떠다 준 하인일 것입니다. 하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성공적인 혼인잔치였죠. 그리고 소문이 났죠. 흔히 말하면 어디 결혼식 그러면 거기 결혼식 참 좋아, 거기서 결혼했는데 누가 너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 가면 그러잖아요. 야, 어디 결혼식 밥 짱이었어, 이렇게 거기가 맛있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특별히 이때 만든 포도주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든 포도주니까.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세상을 창조한 이가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연회장이 놀랄 정도니 아마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야, 그 혼인잔치 끝까지 나올 때 나중에 그 포도주 맛은 내가 여태까지 맛본 이런 맛을 처음 본 거야. 처음이겠죠. 주님이 만드신 거니까. 뭐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 속에 하인들이 말했겠죠. 아는 하인들은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란 분이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기서 표적을 행한 거를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오듯이 거기서 내려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듯이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란 분이 성전을 청결하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선지자가 오셨나 봐요.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번쩍 뛰죠. 아들은 점점점 병약해 죽어가는데 34km를 내려온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52절에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죠. 왜냐하면 이 이제 사람이 듣고 가다가 종을 만나서 나았단 말을 듣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7시예요. 어제 7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1시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진 일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 시간 오후 6시는 우리 정오 12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간 되면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죠, 낮. 어제라고 하니까 전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1시죠. 그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예수께 온 거죠. 아침에 일찍 예수를 만나러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맞고 돌아가는 길에 오후에 만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말한 시간이 오후 1시에 만난 거죠. 그때부터 낫기 시작한 거죠.
종은 그걸 알리러 오는 거고 이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란 거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오고 찾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급하게 왔다는 것은 이 아이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예수란 분이 오신다면 그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예수가 와서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문제겠어요, 그렇죠?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봐요,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너희는 도대체 시라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급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아. 지금 책망하는데도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나은 거예요.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공개적이지 않았어요. 공개적이지 않아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제자들과 물을 떠다 준 하인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가 될 때 부탁했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울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 때는 진짜 조용히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서 두 번째 표적을 하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표적의 공통점. 주님이 분명히 표적을 행했거든요. 어떤 표적의 공통점이 있냐면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7절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해놓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거를 갖다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의 동일한 점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표적을 봐야만 믿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야 살아났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떠다 줘.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자 포도주를 갖다 줘가 아니라 물을 떠다 줘예요. 말씀을 듣고 물을 떠다 주었더니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빨리 자기는 안심하고 싶고 거기에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표적을 행한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두 번째 가나의 두 번째 표적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건이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기에 표적을 해가며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중생의 얘기가 오고 가요. 오고 가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 17절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이라 구원하기 위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준 사랑해서 보내준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모든 표적의 상징은 뭐냐면 그 기적의 이면에 누가 있냐면 예수란 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표적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나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진짜 내가 보는 기적을 맛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이 너희는 왜 표적만 보고 믿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그 뒤의 표적은 앞에 거랑 다른 걸 가지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보세요. 같은 얘기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3절도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런데 6장 26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봐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들이 본 게 뭐냐면 표적이란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단순히 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맛을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떡만 보이는 거예요. 떡만. 왜 떡이 필요할까요? 예, 편하고 싶으니까. 안심하고 안주하고 여러분이 지금 급한 것, 필요한 것 그것만 지금 채우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한 모든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 두 번째 표적으로 고쳐줘요. 네 아들이 낫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여기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고란 이 단어의 뜻이 확신하였다도 있지만 맡겼다라는 뜻도 있어요. 맡겼다. 예수의 말씀에 자기 걸 맡겨버린 거예요. 기적에 맡긴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러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시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도둑질하고 해도 죽어도 천국 가시죠? 왜 줄어요? 아멘이 배란간? 어디 가서 제자 훈련하고 어디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배란간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아멘 그래요. 자, 다 눈 감으세요. 눈 감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쫙 손 드는 거예요. 자, 손 들었어요. 자, 오늘 예수 믿는 분 중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배란간 쭉 손이 몇 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요, 중생했단 말이요, 거듭났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세요. 쫙 들었어요.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또 쭉 내려요.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한테. 나는 지난 일주일의 과거를 알고 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고 넣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난 일주일 과거에 했던 일주일이 차마 그것이 천국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윤리도덕적인 거니까. 윤리도덕적인 거니까. 근거가 우리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근거가 바른가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근거를 뭘로 잡고 있어요 도대체? 나 예수 믿어요. 네가 예수 믿는 근거가 뭐냐고 주님 앞에 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 믿고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세지잖아요. 믿습니다. 이빨 갈면서 믿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이 맡겼대요. 뭘 맡겼을까요?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도대체요? 신앙의 근거가 예수 믿는 게. 신앙의 근거가 체험이 되어버리면 각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쫓냐면 근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체험이 필요하고 기적도 맛봐요. 그러나 기적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꼭 봐야만 쫓아다니니? 봐야만 믿는다 그러니 아들이 낳았어. 예수의 말씀이 근거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 표적이 일어나든 아니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의 말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게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게 근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내가 살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살려고 그러면 신천지예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앞으로 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서 이 사람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근거하실래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등기 비등본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이 등록돼 있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불안해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하잖아요. 사방이 보이지 않고, 저는 요즘 이 찬양 많이 생각해요. 이 찬양,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돼요.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소망이. 지난주에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청년들이 상담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나한테 기도받는 줄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 기도가 무슨, 나도 효능이 안 나타나요 지금. 나도 참 아파서 나한테 와서 안수해 달라요. 내 손을 갖고 내 허리를 안수하는데 무중력님이 고쳐줘요. 기계가. 머리에 얼마나 얹고 안수한 줄 알아요? 털 하나 안 났어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한테 기도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니까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면 안심하고 돌아가요. 나는 사기치는 기분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능력 주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기도면 그래도 좀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목사한테 오잖아요. 맨날 병원에 오면 맨날 신방해 달라고. 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방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네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 해도 그걸로 꺾이지 않는 것 안 믿어지죠. 이 다음에 주님 갔을 때 주님이 나 믿는 걸 뭘로 증명해? 여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보증서 아니에요. 천국 계약서 아니에요. 보증서 써 있잖아요.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기적을 저한테 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한 건지 사단이 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의 보증서를 삼겠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게 보증서라고 뭘로 장담할래요? 귀신의 쇼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앙의 근거가 답답한 거죠. 주님이
왜 너희는 꼭 보고 체험하고 니네 눈에 그래야만이 안심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니?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 나았다. 내 말이 곧 기적이고 내 말이 표적이고 세상을 살아다 독생자를 보내신 내가 곧 너희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건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미혹시킬 게 누굴까요? 큰 절 주지 스님께서 기적을 익힌다고 여러분 쫓아가시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그죠? 설마 거기까지. 아무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같으니까, 선지자 같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 같냐면 아주 모태 신앙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성금감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활동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하고 그렇게 아주 착착착착 잘하고 신앙이 너무너무 잘해서 설마 저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로님인데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람. 한때 큰 교회 제가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되게 일을 처리한 게 있었어요. 그건 잘못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우리 동기 부목사가 거기 부목사로 있길래 얘기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는데 설마 이유가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내가 너는 그 목사님이 새끼야 사람을 칼로 가서 푹 찔러 죽여도 잘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죠? 끝낼래 그냥? 무슨 근거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요. 이걸 잘한 것과 지금 한 건 다른 논리지. 너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너도 지금 게 불안하니까 그 전에 했던 걸 그분을 봐서 이것이 맞지 않을까? 너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해놓은 결과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도 교회가 잘하고 큰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분이 한 건데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걷다가 신앙도 너무 좋아. 그렇게 자랐어. 함부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런 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놈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저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저렇게 성실하게 자라왔는데,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라온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말한 거면 따라가도 될 거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왜? 근거가 말씀이 아니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쫓아가면 우린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로 말하냐면 신앙생활은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근거는 이 말씀에 눈과 귀를 머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오고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보고 듣는 거에 결정난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아다니면 뭐가 돼요? 그에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내 머리 안에 남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고 듣는 거를 하나님 앞에 놔두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보고 듣는 거를 거기서 실패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까따르비아 얘기했잖아요. 까따르비아 하도 많이 하니까 바꿀게요. 따따르비아로 바꿀게요. 이제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역사할 수 없다. 어떤 말도 역사할 수 없다.
미혹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서 미혹되는 거다. 한 번도 보거나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미혹 자체가 안 된다. 미혹 자체가 안 된다. 왜 저는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왜 너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쳐봤냐 도대체. 그죠? 그 유혹거리를 얼마나 갔으면 유혹이 되겠니? 유혹이 되겠니?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도깨비 오지 말라고 그랬죠? 왜? 도깨비의 결론이 궁금해요? 성경의 계시록의 결론은 안 궁금하나? 여러분은? 성경은 궁금하지 않나? 도깨비만 궁금하시나? 아이고, 성경은 맨날 창세기에서 머물잖아. 여러분 항상 창세만 살잖아. 현실을 못 살잖아 지금. 왜? 맨날 창세만 살잖아. 좀 넘어와야지. 레위기로 신약도 와야지. 맨날 뛰어넘어 신약으로 오니 이게 뭔지를 모르지. 도깨비 매일 꾸준히 보셨어요? 성경을 왜 꾸준히 안 봐? 이 드라마를 왜 안 봐? 왜 이건 듬성듬성 봐?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신앙의 싸움이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 내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전 도깨비 안 봤어요. 왜 안 본 줄 알아요? 도깨비잖아요. 이 말 했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우리는 뭘 보긴. 참네.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귀신이 나올 수 있고 도깨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뭐 좀비, 귀신, 도깨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런 영화가 있어요. 뭐 유령신목을 해서 유령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깨비래요. 물어봤더니 진짜 도깨비예요. 그럼 볼 이유가 없지 나는. 왜 내가 일주일에 2시간 몇 시간을 걷다가 내 눈과 귀를 둬? 기도는 짓불도 안 하고 성경은 짓불도 아닌 것들이.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 얘기해 줬죠? 귀신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무섭게 한다. 떨게 만든다. 마음을 뺏어간다. 그래서 귀신 영혼은 다 피 지르고 허옇고 눈깔 뒤집고 헷갈헷갈 뛰어다닌다. 무섭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온다고요? 아주 귀엽게 온다. 캐스퍼처럼. 두렵지 않다. 괜찮다.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도깨비처럼 공유님처럼 주님은 모시지 않고 공유만 공유하시고 계시고 다 그냥 이것들이 그냥 만나서 공유하잖아. 계속 만나서 그 얘기만 하고. 뭐가 궁금해? 태양의 후예 그 당시엔 그렇게 궁금해도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지나가면 끝이야. 성경은 죽을 때까지 안 궁금하지.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근거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보는 줄 알아요? 왜 말씀에 눈을 뜨는 줄 아세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분별과 미혹하는 모든 것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의 모든 관수와 건조를 끄적일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 힘이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표정을 보고 믿느냐 이놈아. 낫다. 내 말이 나은 거다. 그 말씀이 능력이다 이놈아.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니까, 주님 아니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줄 아세요? 왕 대신 주 옆에 나와야만이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하나가 종교 생활인 줄 아세요? 신앙의 싸움이에요. 큰 데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표적을 쫓는 거, 이적을 쫓고 편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떨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믿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믿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 주신다는 말 믿고, 주님이 끌어가신 걸 믿고,
이 말씀에 근거를 둔 거예요. 주님의 표적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가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든 표적이 동일해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인 걸. 그게 표적이라는 걸. 그게 능력이라는 걸.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 표적을 쫓으면 안 돼요. 이적을 쫓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쫓아가면 분별도 안 되고 그거에 휩쓸려서 끝나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표적을 구한다는 건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중심이고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고 그걸로 안심하고 싶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64쪽. 자,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은 가졌는데 그의 실상을 못 본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못 본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봤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안 봤는데 이들은 뭘 봤을까요? 도대체 바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3절 볼까요? 믿음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돼요.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안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 돼요. 4절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아벨은 가인보다 가치 있는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표적을 먼저 본 게 아닌데. 6절 볼까요? 그들이 본 게 이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그들이 표적은 보지 않지만 본 게 있죠. 믿음으로 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나는 알고 있다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어떻게 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7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경외함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고 비도 한 번 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외함으로 지었대요. 그들이 본 건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끝 한번 볼까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22장 끝에 10절 11절 보세요. 봐요. 성경 맨 끝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고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해진대요. 삶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방향이다. 방향이다. 아, 그거 하나 보는 것 때문에 뭐 이러세요. 예,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삶이 어떤데요? 눈과 귀를 두는 거예요. 방향은 눈과 귀를 두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의로워져요. 거룩한 자가 거룩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해요. 말씀 모르는 자가 말씀해요. 줄을 쫓는 자가 쫓는다고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했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문화 속에 그렇게 좁고 덜덜 떨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요. 아닌 게 있잖아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눈과 귀를 말씀 안에 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천국 유일한 보증서니까. 이게 보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갖고 쓸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쓸 거예요. 저는 이걸 믿었고 연약해서 자라나오나 치우칠 적은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고
이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이 저는 진리였다. 이것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사단이 베푸는지 누가 베푸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인정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내 근거입니다. 환난 사방이 막혀도 저는 하나님의 보증서에 나와 함께하고 이겼고 끌어가는 걸 믿기에 난 여기에 내 신뢰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보증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된 소망과 헛된 이적과 표적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도 주의 말씀을 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란 걸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겠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더 가까운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과 귀를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